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림에 힘, 지, 이, 이, 쾌락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 빠진 말이 있죠. 거기 뭐가 빠졌을까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자기중심? 그죠? 자기 중심, 자기 자신, 혹은 자기 편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추구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보면 그 마음의 하트 있죠? 그 마음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중심. 위에 하나님 나라에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자리에 보면 십계명 돌비 같은 게 있는데 네. 원으로 화살표 보이시죠? 네. 원으로 된 화살표. 네. 원으로 된 화살표 보이시죠? 네. 예. 요게 뭐예요? 요거 지금 보이시죠? 네. 예. 요게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자기중심. 예,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네. 또 자기 중심을 상징한다는 얘기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은 있긴 있는데 뭐냐?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요 원으로 된 화살표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자기중심, 이기주의를 뜻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를 순종하는 건 뭐냐? 곧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누구를 섬기며 사는 겁니까? 사탄을. 우리 책에서의 그림에 보면 그 결론이 사탄을. 사탄을 따라서 하는데 거기 그림에는 그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자기중심. 화살표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중심. 자기 자신, 자기를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 그래서 사탄을 섬기면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이 아닌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다시 오른 왼편에 이 사탄의 그림에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사탄의 머리 아래 동그랗게 뭐가 있습니까? 지구. 지구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지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사실 이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사는 원리는 누구의 원리대로?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고요? 사탄의 지배 아래. 그리고 사탄의 원리로 살게 되면 이 땅은 더 나아질까요? 망가질까요? 망가지죠. 가면 갈수록 망가지죠. 당연히 망가지죠. 그래서 지금 생태신학이나 여러 신학자들이 경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상기후, 환경 파괴, 심각한 쓰레기 재난,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까지.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세상의 뭐다? 후유증이라는 겁니다. 후유증. 그래서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이 통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교재에서는 이 책에 보시면 한 가지 예민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그 책 281면에 맨 마지막 문단의 첫머리 부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 많은 사람들 나오나요?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윤리를 인정하면서 예, 윤리를 인정하지만 그 윤리 뒤에 계신 누구를 거부한다?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 윤리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요. 아,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문화 안에 보면 크리스찬의 이 정신이 그 근간에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를 정말 크리스찬 중심 기독교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들이 분명히 청교도 정신으로 왔지만 그 윤리와 문화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윤리 자체가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윤리라는 건 공공선을 지향하죠.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좀 크게 말하면
우리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연히 윤리라는 게 사회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가 생깁니까? 나라 간에 장벽들이 생기고 지역 사회마다 장벽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인간 사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누구를 통하지 않을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안에 또 사탄의 지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좌지우지할 능력이 사실상 없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나타나죠. 자, 거기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밭을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덧뿌리고 갔다? 가라지. 가라지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밭에 세상 가운데, 즉 천국과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돈이지. 결국엔 이렇게 혼란해 보여도 결국엔 알곡만 거두어짐, 추수를 당하고 가라지는 전부 불태움 당한다는 게 성경에서의 얘기죠. 지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넘기셔서 우리 2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전투적인 외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282면에 본격적으로 이제 보면, 일단 책의 구조는 지금 이런 순서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서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7가지의 간구, 그 다음에 끝맺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말하고 끝맺는 말이 그냥 단순히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끝맺음을 주기도문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책의 282면의 첫 부분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하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경 사복음서에서 2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오는 것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럼 그러므로 앞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냐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말 저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뭘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주기도문인데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다른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얘기하셨든지, 아니면 같은 상황인데 상황 설명이 조금 다르지만 요 내용,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든지, 한 상황에서 이렇게 풀이가 가능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겪냐면 세례 요한의 기도를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 기도처럼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배경 내용이에요. 그럼 주기도문은 일단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일단 7개의 이 간구로 나눠져 있는데, 자, 바로 이런 간구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크게 세 대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다?
1에서 3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부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대목이 영적 강구다. 그리고 네 번째 강구는 인류와 양식을 구하는 거니까 물질적 강구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7개까지는 이 영적인 이 축복에 대한 강구다. 예, 영적인 조력을 위한 강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전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우리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실상 이걸 뭐 영적인 강구, 물질적 강구, 영적 축복인 강구라고 나누기는 하지만 실제는 전체가 다 뭐다? 영적인 거다. 다 영적인 강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이 영적이라는 말을 늘 뭘과 대입해서 반대 개념을 쓰느냐? 육적인 것과 반대 개념으로 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영, 육을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또 성경에선 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예, 더 총체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인 네 번째 강구인 인류와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강구 역시도 사실은 영적인 강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우리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결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간결하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골자 같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다해서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요청에 혹은 자기 다짐에 이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적어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즉 예수님이 원하셨던 관심과 기도의 초점이 뭔지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당연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은 뭘 지적하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 외식하는 기도와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한 대안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당연히 어떻다? 간결하다. 복잡하지 않다.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골자를 핵심을 찌르는 내용을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고 또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뭘 얘기해요? 정말 이 영적 전투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는 말이기도 해요. 또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말은 또 무엇과 같느냐? 우리의 안에도 존재하고 밖에도 존재하는 이 안팎의 악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뭐 해달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악이 밖에만 있느냐? 우리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놓고 보면 사실 재산의 반을 팔아서 바치는 건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었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굉장한 헌신이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틈타는 거예요? 사탄.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사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악의 문제를 늘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럼 안에도 그렇다면 밖에는 더할 나위 없죠. 우리 사회에 있는 악, 교회 안에 있는 악, 우리 개인 사회 가운데 벌어지는 국제적인 문제에 있는 국제적인 악,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서론 부분부터 이제 282면 이제 서론부터 들어가게 되면 자, 서론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 이 신을 그렇게 부르는 건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것은 당시에 헬라 로마의
어떤 신에 대한 이해와 많이 다릅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이 예루살렘 지방, 이 유대 지방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당시 지배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 로마 문화인데,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는 노예 노동으로 지배되던 사회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의 30% 이상이 노예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들, 로마에 사는 자유민들, 이 사람들은 이런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놀고 먹으면서 지냈던, 어떻게 보면 한량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서 잡담하며 지냈던 것이 뭐냐? 요즘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이 아고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고라. 아고라에 모여서 그렇게 서로 대화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다 잡담하다 수다 떨다가 보면 가끔씩 좋은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말 잘하는 법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수사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사학이 말을 잘하는 법이에요. 웅변 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나중에는 거기서 철학이 태동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 향락 문화로 치우쳐져서 결국에 로마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배경, 노동을 착취하고 노예를 부리던 사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예를 잘 부리기 위해서 노예를 불쌍히 여기면 돼야 안 돼요? 되지. 안 돼요. 노예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불쌍히 여기고 공감한다? 그 자체의 사회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풀면 사회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신론, 인간론,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를 뭘로 봤느냐? 인간의 말을 하는 짐승이나 도구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이 뭐냐?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는 철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들도 전부 뭐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인간의 모습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신들이 결국 뭘 일으키느냐? 사건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화들이에요. 인간의 육체 노동을 아주 저급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 아랫사람들, 밑에 사람, 노예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시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고대 근동에서 신론에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구약에서는 합니다. 손으로 직접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고 얘기해요.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 부르느냐?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다.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여기 지금 아테네 합당 그림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문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뭘 보여주느냐? 이들이 만약 노동하는 문화에 있다면, 함께 일하는 육체 노동하는 곳이 있다면 이런 것 자체가 생기기가 어렵죠.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배경을 밑에 희생을 깔고 나온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육체 노동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누구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얘기하는데, 이 말이 우리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니?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세 군데에 중첩돼 걸린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어디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는 것.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름. 예. 그래서 이 대목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땅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구해야 된다. 구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의 필요를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그것이 사탄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도 뭐하다? 필요하다. 불법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역사에 반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해달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나라는 통치를 의미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지리적 개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뜻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뜻이라는 건 통치보다 더 깊은 의미를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드렸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는 발전되고 확장된다는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는 뭐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를 생활을 하던 노예들을 대상으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눈높이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주어질 때 그 십계명이 어떤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까스로 애굽을 탈출해 나온 노예 같은 그 히브리 민족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은 누굴 보기 원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던 사람들의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출발 자체가 구약에서 그렇게 다윗 혹은 모세 혹은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우린 짐승의 제사도 드리지 않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에.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 하늘과 땅의 대조를 얘기하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땅은 대신에 이 악의 3인조가 있다고 우리 책에서는 지적을 해요. 악의 3인조. 3인조 강도가 아니라 악의 3인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탄. 머리가 되는 사탄이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불법으로 지배되어서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뭐?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순종자를 가리키는 사람들, 육신. 예, 사람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 여기서 육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풀면 고깃덩어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전부 뭐예요? 사실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육체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육체가 되었다. 같은 사람이라도 고깃덩어리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물로 심판은 이 많은 사람 싹 죽였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이 오실 땐 뭐예요? 그냥 고깃덩어리 쓸어버린 것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강구로 얘기하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단순히 호칭의 개념이라기보다 이 전 존재를 담는 그릇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을 또 그렇게 대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왜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많이 듣죠.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야곱이 존재에 바뀌는 것을 뭘로 확인해요? 하나님이 이름. 그에게 약복강에서 뭘 주십니까? 이름. 이름을 주시죠. 뭐든?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걸 통해서 그의 존재가 바뀌어진 걸 상징적으로 내포하잖아요. 그만큼 이름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 책에서는 5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5가지의 내용이 우리 283년에 보면 맨 위에 1, 2, 3, 4, 5 나오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1, 2, 3, 4, 5에 대한 부분을 제가 풀어서 쓴 게 우리 지금 책, 이 PPT에 나오는 1, 2, 3, 4, 5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실제 완전히 부합하게 된다는 건 뭔 얘기냐?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해요. 이런 말은 뭐냐면 같은 주님을 믿어도 서로 달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얘기 드렸던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 때 보시면 남부군들도 노예 해방을 싫어하는 남부군들도 신앙인들이고 노예 해방을 주창했던 북부도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두 신앙인들인데 누구는 노예 해방을 얘기하고 누구는 노예 해방을 거부하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요. 그럼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왜곡이 있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잘못하면 왜곡시킬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고 지난주에 얘기됐던 중요한 개념 보존주이시다.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성경의 표현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생활에서 그와 그의 뜻에 뭐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네 번째가 사탄의 방해에도 우리는 그분만을 섬길 것은 뭐 해야 된다? 결단하고 실천해야 된다. 여전히 영적인 방해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또 5번째로 뭐 해야 예수님한테도 되느냐? 있었죠. 예.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뭐 해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의 우리 활동이에요. 자, 두 번째 강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지금 뭐가 좀 약간 섞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지금 약간 이게 뒤섞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나와야 될 이 부분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리기로 하고. 자, 두 번째 강가 나라가 임합시오며 나라는 지역 개념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통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구획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지금 크게 3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분명히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의 자리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전제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바꿔야 하면 이 세상의 악을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때로는 그 선한 일에 대한 다른 보답이 안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세상은 그렇다. 그걸 기대할 필요가
없다. 기대하면 실망한다.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뭐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임하게 해야 된다. 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통치가 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못한 예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에서 민주주의 실천율이 몇인 줄 아세요? 예, 전부 조용하신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민주주의 1위예요. 1위 지금 현재. 그 근본 원인은 뭐라고 학자들이 분석하냐면 첫 번째가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됐다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 코로나의 정황에 대처하는 걸 보면서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민주주의 지금 1위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뭐라 그러느냐?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지금 1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사회가 돌아가는 현장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영역이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말을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동양에서 가장 큰 교회 이 세계에서 손가락 5개 안에 뽑히는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냐? 그렇게 인정 안 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교회 큰 거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을 내릴 때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 첫걸음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식사 기도로부터 출발해요. 식사 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잘 때, 밥 3끼 먹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뭐가 출발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인정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빠져 자고 그냥 알람 소리 듣고 그냥 뒤늦게 화들짝 일어나고 밥 먹기 바빠가지고 기도 다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 삶에 어느 영역에 구체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일어나고 자고 눕는 것에서부터 밥 3끼 먹을 때부터 기도하는 삶,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삶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강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물질적 요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도 영적인 요청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 얘기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걸 우리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헨리 웬트 박사는 구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 세 번째 아닌가요, 목사님? 예? 세 번째 아닌가요? 이루어지다. 아유, 예, 제가 건너뛰었군요. 얘기 잘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덕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원대한 그 뜻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책에서 지금 3가지를 얘기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1번에 보면 인류가 본성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이 어떻게 하도록 전복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들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학벌주의, 물질 만능, 지역주의, 대한민국 사회 부동산 불패 신화, 주식.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목사님들도 주식하시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주식하신대.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는데 저한테 뭘 자랑하냐 하면 성경 연구한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식이 2배가 뛰었대요. 예, 뜸을 아유, 불린 거 자랑하셔. 감사하대. 주식이 뛰어서. 아, 예.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상하죠. 여러분이 하면 괜찮고. 그뭐 목사님들 살아야 되니까 그런.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인 줄 알면서 계속 잔존해서 남아요. 근데 거기에는 계속 우리가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대적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뜻과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라든지 시편에 보면 뭘 얘기하느냐? 악한 자의 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한 자의 사특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살면서 계속 그것을 계획하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성경은. 그리고 세 번째가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실천 가운데 뭘 깨닫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천은 해요. 근데 뜻을 모르고 그냥 실천하는 것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의중을 알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대단히 지금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한데 예기치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사람과 의중을 모르는 사람은 같은 실천을 해도 내용이 달라요. 이런 말은 죄송한데 저희 부친이 예전에 대구에서 사업하실 때 사업 전에 이렇게 영업을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구에서 판매 실일적 1위를 하셨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제 동생도 그 피를 이어받았는지 대구 지역에서 섬유 판매 1위를 했어요. 예, 인텐시브가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 부친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왜 우리 물건을 살까라는 걸 늘 연구해요, 머리에. 그래서 소비자의 의중을 파악해요. 왜 이 물건을 사게 되는지에 대한 걸 파악하면서 물건을 파는 거랑 왜 사는지를 모르고 왜 이 사람이 사는지를 모르고 파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의중을 파악하면 순종하는 거하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같은 순종을 해도 다르다.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까 얘기했던데 이것이 물질의 의미라고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꼭 요구가 있어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지적합니다. 이미 주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 보면 하나님 이미 만나를 주고 계시죠. 근데 도리어 뭘 달라 그럽니까? 고기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가 덤비다가 고기에 치여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단순히 물질적 요구가 아니라 바른 자세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뭡니까? 더 자기 뜻대로 더 맛있는 거. 일용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루하루 하루하루 양식. 걸 얘기하는 거죠.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채워지는 것을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루하루 난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월급쟁이인데?
잘릴 수 있으니까. 심지어 농업하는 사람들 1년에 한 번 소출을 얻는데요. 그래도 하늘에서 비를 잘 주고 바람도 잘 다스려야지 예, 말씀 소출이 나와.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 먹을 걸 채우신다는,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뭐가 가능하느냐? 흔들림 없는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뭐 하신다? 채우신다. 주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지, 사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 채워나가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살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걸 공급하신 후에 사람을 지어 맡기셨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6번째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6번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와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합당한 분배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지만 누군가는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추자도 출신이잖아요. 섬 사람인데 그 얘기 드렸죠. 서울로 섬에서 물건이 올라오면 그 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서로 뭐 한다면 나눠 먹어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희한한 문화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자기들만의 이게 있어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일종의 같이. 운명 공동체 같은 거, 운명 공동체. 그래서 올라오면 한 집안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면 같이 이렇게 가져가라고 나눠 먹고 뭐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면 그 채워주신 것이 나만의 몫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잉여의 부분,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뭐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나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공급받으니까. 내 하루 쓸 것만 있으면 남는 건 뭐예요?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흘려보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서 5번째 한번 보시면, 예, 5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284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좀 어투가 이상하죠.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해달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태도처럼 하나님도 처신해달라는 요청처럼 들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이게 잘 이해되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바로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1만 달란트 용서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당연히 100달란트. 자기한테 빚진 데나리온 빚진 100달란트. 자를 용서해야 되는데 네, 안 했어. 안 하죠. 예. 예수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상대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견인해야 되는 역할의 몫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뭡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뭐 될 수 있다? 화가 된 거죠. 화가 됐어요? 감사가 없고. 자기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한 탕감이 무효화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건 뭐 교리를 떠나서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 얘기가.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예, 우리도 그분의 뜻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언제요? 하루에 70번씩 7번 잘못해도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 진짜 24시간인데 예수님이 돼야 돼, 우리도. 그러려면. 힘들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돼. 한 번도 못한 일곱 번.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용서하지 않은 자가 용서받는다.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선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권면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 기도 제목 자체가.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뢰달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이 기도를 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용서를 하고 가서 해야 돼. 그렇죠. 용서를 해야 이게 기도가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배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용서를 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이거는? 실천이 먼저. 실천이 먼저예요. 이거는. 그래서 재단에 드리던 예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우선 전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강구에 대한 내용이죠.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 템테스트라고 얘기하는 유혹입니다. 유혹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뭐 하신다? 대신에 훈련하신다. 시험은 시험인데 뭐다? 훈련? 테스트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넘는 방법은 뭡니까? 실력을 기르면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다고요. 실력이 있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성장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바른 성장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그렇게 큰 별반 차이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 출발했는데 뭔가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뭐가 되고 있다? 어떤 내 영적인 부분 혹은 내 신앙생활 영역 가운데 지금 계속 불합격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뺑뺑이 돌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합격하기 전에 지금 내가 지금 계속 뺑뺑이 도는 광야 40년 도는 것처럼 뺑뺑이 돌고 있구나. 지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게 지금 권태가 있어요. 왜 신앙의 권태가 왜 이렇게 발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먹고 사는 문제와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뺑뺑이 도는 것 같은 이 삶의 영역을 도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그래서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일을 겪을만 하면 이분은 막 교회를 옮겨. 근데 옮기면 거기서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요. 거기서. 이건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분의 존재 가운데 뭔가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 숙제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테스트를 주시는데 그걸 못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과 어려움이 당면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무기력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무기력함이 때로는 뭐다? 때로는 세상의 중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갔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가자마자 뭐예요? 가자마자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뭐 나쁜 일을 했느냐? 아니요.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로. 매맞습니다. 옥에같이 매맞아요. 매맞았는데 뭐하냐? 바울을 거기서 찬송하죠. 온 제수가 찬송 소리 들었다 그래. 기도와. 근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뭐합니까? 묶인 것이 풀어져요. 열렸어.
예. 묶인 게 풀어지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전부 아마 도망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절로 가야지.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바울이 안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고 거기 서서 왜 이게 풀렸는지에 대해서 뜻을 묻고 있다고요. 그때 누가 죽으려고 해요? 간수가.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왜? 그때는 목숨 대 목숨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데려가서 뭐 합니까?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세례받.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죠.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바울이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교회 개척이 뜻이. 이루어져요. 교회 개척이.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당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그게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마지막까지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하고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뭔가 주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7번째에서 얘기하는 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거기 악한 자라고 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헬라어의 뜻이 악도 되고 또 악한 자를 또 의미하기도 해.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얘기하면 악한 제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악한 결과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악한 자는 악한 자와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그런 자를 안 만날 수 없다. 그런 자를 안 만나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세상 밖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있어도 뭐 해야 된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저한 분별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6번째 강구도 7번째 강구도 사실은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해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 악으로부터 건진을 받으려고 해도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목회자의 3대 덕목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목회자의 3대 덕목으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말씀 연사예요. 말씀을 못 가르치면 이건 정말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굉장히 인품도 인격도 좋으시대요. 그때 성도들이 말씀만 전하면 다 주무세요. 힘들어요, 목회가.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말씀은 참 잘 전하세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목회자의 덕목으로 3대 덕목으로 예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 연사고요. 두 번째가 예언의 연사고 세 번째가 분별력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 연사는 아시겠는데 두 번째 예언의 연사는 뭐냐 하면 뭐 앞날을 뭐 점지하는 이런 게 아니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비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돼야 될지 모른다.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좋은데 뭔가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좀 어렵죠. 그래서 말씀의 연사, 예언의 연사,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목사님인데 분별력이 없다. 리더가 분별력이 없다. 많은 사고를 칩니다. 좋은 말씀 다 전해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자 얘기 다 해놓고 마지막에 깽판 쳐요. 누가? 본인 스스로가. 분별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력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분별력은 영적으로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또 재밌게 얘기하는 게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탄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라고 시킨다요.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본의를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하게 하는데 그 본인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왜곡시켜 버린다.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게 만들어요. 냄새가 나게 만들어요. 우리 책의 표현대로 하면 봉사하는 거 다 하라고 해요. 근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심지어 예배도, 심지어 기도도.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기도, 중언비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예.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목이 끝나면서 이 끝맺는 말로 넘어가는데, 끝맺는 말. 우리가 주기도문은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데, 요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요 대목이 갈로로 되어 있어요. 갈로. 무슨 말이냐? 원래 요 말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 왜 대표적으로 왜 그 말이 없다고 추정을 하느냐?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엔 이 대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말은 마태복음이 쓸 당시에 이미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이 예배 때나 혹은 그럴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이 부분을 아마 성도들이 같이 화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상상을 해요. 얘기를 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단순히 이걸 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의 모두가 선포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우리의 모두의 실천의 부분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PPT에 나오는 이미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화답했던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거기에 뭐가 덧붙어요? 예, 아멘이 붙죠. 이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마다 그 헬라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다 할 때마다 전부 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이 아멘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멘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진실로 진실로 혹은 믿음으로 혹은 인정한다, 신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불에서 이 사자굴에서 건져 올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이 여러분 아시죠? 예, 다니엘이 뭐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요?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예.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몸이 안 상하죠. 근데 그 이유를 이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뭘 하였기 때문에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표현해요.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함이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아람어로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만이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아멘. 예, 그게 아멘이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원조가 아만이고 이 아만이라는 말이 아멘으로 바뀌어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아멘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한다는 건 뭐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우리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리고 이대로 되어지길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한다, 확신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 주기도문의 쭉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딱 끝나기 좀 아쉬워서 제가 두 명의 신앙의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1895년에, 죄송합니다. 1859년에 태어나서 1947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조용희 목사님의 롤 모델입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네, 조용희 목사님 롤 모델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주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없다, 평생. 그런데 30분 이상 기도를 넘어본 적도 없다. 쉬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뜻 있는 30분 얘기인데. 이상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예, 그렇죠. 그냥 하루 진정을 해야지. 하루 진정. 심지어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자기 부인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7명 가까이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흐릿한데 그 정도로 죽은 자를 많이 살려냈어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많이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죽었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모님한테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이분이 외치는 선포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 죽음아, 죽음아, 내 아내를 양보해다오 선포했는데 그 사모님 벌떡 일어난 거예요. 진짜 죽었는데요? 네, 죽었는데 이미 다 의사가 선고 내렸고 이미 죽은 상태인데 관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듣느냐? 네 아내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아내를 다시금 살아있는 걸 다시금 관에 조용히 눕혀드려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 다시 돌아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굉장히 능력 있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간다는 것에 이 대명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면 여러분 대체적인 뭐 안찰 기도하고 뭐 때리는 기도하는 뭐 이런 거 있죠? 안식. 네, 원래 원조는 이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뭐만 흉내내요? 그 때리는 것만 흉내? 겉모양만 흉내내, 겉모양만. 내면이 틀려요, 이 위글스워스 목사님하고. 이분이 때리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분한테는 뭐가 있냐면 아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예. 늘 사탄과 악한 영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이 위글스워스 목사님에게는. 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분노가 가끔은 외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포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모님을 살려낼 때도 죽음아 양보해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사망아 이 끝나는 날이 올 텐데 그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영적 전투를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만년에 돌아가실 때 굉장히 평안하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본받으셔야지 따라하기가 겉모양 따라하기가 돼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인물로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조지 밀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밀러? 많이 들어봤지. 예,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응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뭐 합니까? 고아원을 운영하죠. 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수많은 고아원들을 먹여 살린 이야기를 아마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기도 원리에 대해서 조지 밀러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복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이 위글스워스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깊이 탐독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깊이 탐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말씀에 뭐하고?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조지 밀러의 3대 지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건 뭐냐 하면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조지 밀러의 3대 기도의 이 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에만 관심. 5만 번에만 관심이 많으셔요. 5만 번에만. 네.
야, 5만 번을 이렇게 1년 365일 나누고 이걸 나누고 몇 번 하루에 응답받았는 이런 거 계산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이런 원리가 의지. 중요해요. 조지 밀러가 왜 5만 번 응답받은지를 아냐 하면 이분이 늘 기도 노트를 썼거든요. 근데 기도 노트에 응답된 상황들을 체크해 보니까 5만 번이 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늘 단순히 우발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 노트를 기록하면서 목적 있는 기도를 했다고, 목적 있는. 그 5만 번 응답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시는 노트 있으세요? 뮬러는 있었다고요.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지속적인 기도의 삶, 뭘 말합니까? 기도 제목이 어떤 거는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요.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 제목이 살짝 바뀌어요, 계속. 응답 받은 만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뭘 바라느냐? 자꾸 과정은 없이 뭐 답만 달라 그러는데 조지 밀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자꾸 수정돼요, 기도 제목이. 왜? 처음에 이건 줄 알았는데 아, 하나님이 가르친 게 이게 아니네? 아,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네? 기도 노트를 통해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추적이 불가해요, 우리는. 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때만 기도하고 끝날 때가 많아. 근데 조지 밀러는 굉장히 치밀하게 그것을 기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도 그렇고 위글스워스 목사님도 특징이 뭐냐? 말씀과 뭐가 같이 간다? 기도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가더라.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만 계속 보면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도만 많이 하면 신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는데요. 자, 요 토의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왜 세상에 궁핍이 있습니까?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인데 왜 불행한 사고로 죽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분명히 인류와 양식 달라고 하고 구하는데 왜 세상에는 궁핍이 가능한 이렇게 있냐는 거예요. 몇 억씩 되는 사람이 지금도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몇 억 되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요?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산다는 건 전 세계 문명에서 여러분 최소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엘리트 집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급하시는데 안 흘려보내니까 가난한 네, 맞습니다. 궁핍한 사람이 있는 네, 거지. 지금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토의하는 내용대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중간에 누군가 파이프를 막고 있는 거예요. 파이프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지만 내가 일용할 것이 해결되면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불행한 사고로 죽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 불행한 사고로 죽게 하시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다른 맥락의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뜻과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다른 부분이에요. 숙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에 총체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미 3대가 지났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주체가 바뀌어요. 창세기 보면.
어, 죽어서 바뀐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갑자기 이야기 주체들이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글로 넘어가야 돼서.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그것까지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받은 명만큼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명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명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행한 사고로 죽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경재 목사님이 말년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치매로 그렇게 하셨던 게, 그러면 그것, 와, 한경재 목사님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시선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만큼의 명을 다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나 혼자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건 뭐냐면 내 때, 내 당대에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훌륭한 목사님일수록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교회 개척을 하셔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기초만 놓는다. 내 다음 타자가 이걸 할 것이다. 내 다음 타자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비전을 보고 기도해요. 자기 당대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래요, 보통. 자기는 뭐냐? 밑돌만 깔아놓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당대에 다 안 이루어지더라도 난 내 몫에 순종만 하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혹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 뜻의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주신 유효한 양식도 아니고 나 혼자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 후대에 올 사람들에게 맡겨진 몫까지 우리가 도를 놓는다고 생각하고 신앙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르게 순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크로스웨이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좀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무도 질문 안 하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일단 이번 주 이제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이제 30가까지 돼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지금 점점 우리 윤 전사님 함께 하셔가지고 점점 시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명도 점점 바뀌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최상의 것이 됐을 때 종강할 것 같아요. 너무 아깝지만 최상의 컨디션이 됐을 때 종강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예,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잖아요. 이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형편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이. 예.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지금 다른 교회들은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예.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 해서. 안 오는 뿐만 아니라 예,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그렇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니까 헌금을 안 해서. 예,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1, 2, 3부 예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 2, 3부 예배 때 계속 이어져서 온전히 이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이건 뭐 우리 바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기도하시고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뭐다? 실천이다. 실천이다. 기도는 실천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우리 제가 지금 계속 뵈니까 우리 일찍 들어오신 우리 이문민 간사님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예, 예. 우리 이문민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크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냥 중언부언하고 하나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통해 또 우리가 심긴 그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또 오늘 토요일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